창세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랄에서의 실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람과 아내 사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죠. 아브람이 생각하건대 자기 아내가 참 예쁜 거예요. 누가 봐도 예쁜 겁니다. 상당한 미인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질서와 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날같이 이렇게 좀 탄탄한 기반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았겠죠. 힘 있는 자가 곧 법이고 뭐 그런 경우가 허다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내 아내로 인해서 자기도 위험해지고 또 그 외에 모든 관련된 식솔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힘든 자가 와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기까지 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자신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낀 거죠. 지금 자기가 어떻게 어떤 보호막이 되어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여건들이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압박이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이제 그거죠. 사례가, 그러니까 자기 처가 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피할 수 있는, 또 혹은 다른 어떤 상황 변화의 어떤 그런 조짐들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아내라면은 남편을 해하고 빼앗아간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또 쉽게 성립이 되는데, 가령 내 누이 동생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얘기가 이제 좀 정상적인 어떤 그렇게 흐름이 이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네 누이를 내게 주면은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아주 잘 엮여지는 거죠. 오라비인 당신에게 내가 지참금을 주고 또 뒤도 봐주고 아주 잘 대해주겠다라고 이제 이 얘기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라고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이제 아내 사례가 그게 좋겠다 싶었겠죠. 그래야 자기도 좀 위협에서 좀 덜어질 것이고, 남편도 살 수 있고 다른 식솔들도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죽을 맞춰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바람에 아비멜렉 그랄 왕이 이제 철석같이 그 말만 믿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이제 맞은 겁니다. 거기다가 많은 지참금까지 줘가면서 말이죠. 좀 순진한 건지 어쨌든 아비멜렉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인 바람에 그냥 줘버린 거예요.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러니까 아주 이 얘기가 아주 이상하게 전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있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속되게 뭐 이야기하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공식은 사실은 그건 어폐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 죄에 완전히 노출된 이 세상에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신불신간에. 조건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인 거지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머리를 잘못 굴리는 거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좀 안전할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는 사실 알고도 짓지만은 모르고도 짓고 말이죠. 막 이렇게 돼요. 나는 죄 짓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그런 죄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버리고 나를 죄의 늪에 빠뜨려 버리기도 하거든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믿든 안 믿든 간에 사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씨앗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닌데,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씨앗에 죄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죄의 후손은 죄가 없는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당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설상가상 우리가 지금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부부이기도 할 겁니다. 막 이런 상황들. 교회 다니는 목사고 신앙심 깊을 것 같은 장로면은 좀 죄를 좀 많이 안 지을 것 같고 좀 정직하게 살 것 같고 선한 선택과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기가 쉽잖아요. 그럴 거라 또 마음으로 좀 믿기도 하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늘 죄짓기를 그냥 습관처럼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이죠.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그렇더라 이렇게 막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고 말이죠. 죄를 그저 밥 먹듯이 숨쉬듯이 짓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숨쉬듯이 그냥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뭔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왜 안 되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는데 이렇게 하고 되려 뻔뻔하게 대꾸하는 사람 그런 목사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선입견 가운데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목사인데 저 사람은 교회 장로 집사인데 설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상 그냥 불신으로 가득 차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고 무엇이라서 저 사람은 죄하고 조금 관련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 편견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도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있고 다 똑같은 조건에 있다. 그래서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평창올림픽이 마지막 폐막식이 있는 날이죠. 또 반면에 우리 국내 정세 또 여건이 상당히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방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막 반대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그래도 뭐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 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딱 배치가 돼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큰 규모의 큰 배가 항공모함만 먹는 그런 큰 규모의 어떤 병원선이 지금 미국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싱가포르의 어떤 다국적 군들의 어떤 훈련 상황에 뭐 맞춰서 간다고 하는데, 일정상 가만히 보니까 그게 싱가포르까지는 간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맞고 우리나라 쪽이 아마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최종 목적지가 싱가포르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뭐 정부나 미국에서는 그걸 뭐 굳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합니다만, 거의 뭐 지금 전쟁 마지막 모든 여건들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제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죠. 그냥 뭐 김영철을 오면 안 된다. 그놈은 뭐 우리 국군 장병 46명과 여러 가지 어떤 대남 도발의 원흉이다. 막 이러면서 막 시끄럽게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또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군사 관련 어떤 이런 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정보를 통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다 찾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좀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지금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이기고 지고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상황이 북한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핵무장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는 그런 북한의 핵무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반대하는 거고, 또 북의 어떤 적성국가라고 하는 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완수하게 되면은 자기 나라 본토에서 전쟁을 이제 막게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협상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없애든 아니면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든 일단은 자기 나라에서는 전쟁을 안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양자 간의 분명한 선택을 조만간에는 분명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 시기가
4월달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혹자는 그게 6월까지 아마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별탈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 줄 아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전쟁을 놔도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은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전쟁 나겠죠. 그러나 우리 바람은 또 조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좀 돌려주시고 이 땅에서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천만 다행이죠. 그죠? 그렇게 바람을 가져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칩시다.